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느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뜨러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느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 To some who were confident of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ed down on everyone else, Jesus told this parable. 2 men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stood up and prayed about himself,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robbers, evildoers,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1/10 of all I get. But the tax collector stood at a distance. He would not even look up to heaven, but beat his breast and said,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I tell you that this man, rather than the other,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Amen.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1월 초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와 관계를 맺고 살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나무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마귀에 끌려다녔던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녔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 백성은 이전에 죄짓고 이전에 중독에 빠졌던 그런 인생은 끝이 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인간이 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사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그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린 그 피를 빌라도의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겠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왜?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다 죄값으로 다 망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 그 망대에서 그 사람들이 그 망대에 있어는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18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가장 죄가 많아서 18명이 죽은 거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오직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고요. 그 죄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마귀 자식이고 지옥까지 끌려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우리 복음의 깊은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만 제사함을 받고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엘서의 1장에 쭉 보면은 요엘서 이스라엘 그 시대에 파충류가 먹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고, 그 메뚜기 때 다 메뚜기 종류거든요. 다 갉아먹어가지고요. 뭐 곡식이 없어. 다 갉아먹었어.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껍질째 다 갉아먹어서 하얗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 곡식이 없으니까 가루가 없잖아요. 가루로 제사를 드려야 없어. 못 드리는 거야. 그냥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근의 재앙이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곡식은 말라 비틀어 죽어. 뭐 나지도 않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모든 과일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곡식도 없고요. 따먹을 과일도 없고요. 그 가축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왜? 그 먹을 것 없어서 가축 잡아먹고, 가축을 또 사람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가축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들짐승들도 풀이 없고 시냇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그 들짐승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막 집안 안방에까지 들어오고 주방에도 그냥 그 그릇에 가득하고 이 방바닥 온통 메뚜기 떼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온 천지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어떡하냐? 그게 요엘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겠느냐. 회개하면 마땅히 죄값으로 재앙을 내려야 되고 저주와 파멸과 멸망을 내려오는데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걸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복을 내리신다.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라. 나와서 늙은이도 젖먹이 어린아이도 신랑도 신부도 모든 제사장들도 다 나와서 뭐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고요. 불쌍히 여겼고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하나님께서 뭐 동풍 서풍을 불어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서해에 다 동해에 다 바닷속에 그냥 다 멸절을 시켰어요. 그 메뚜기 죽은 것이 바다에서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려는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 미리 마당에 가득하고 기름의 포도주가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가득 흡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재앙의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회개한 일이 있어서 저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치유를 받고 선교사가 지금 8명에 나갔죠. 목사님들이 50여 명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회개하니까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 먹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에서 제사받은 은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 세워주신 거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니까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 잘하잖아요. 뭐 기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자기는 믿음이 좋고 자기는 이게 제사함받고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믿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 죄인들, 여러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멸시. 이게 참 무서운 교만이거든요. 나는 의롭다움, 내 믿음은 좋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그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멸시한다. 멸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본인의 믿음이 좋다고 성경 좀 안다고 큐티 좀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못한 사고 잘못한다고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멸시하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죄인이고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율법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보다 죄 안 짓고 살아.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고는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저 세리하고 달라. 너 죄 짓는 뭐 전과자하고 달라.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믿음 있는 걸 율법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도 따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고.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다르다. 근데 그 기도가 누구? 하나님께 하는 기도냐? 자기가 의롭다함을 자랑하는 기도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라거든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았냐? 율법을 지키고 살았냐? 다 지켰냐?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도 죄를 짓고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도 못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믿음이에요.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 짓지 않는 나는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식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하시는데 저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요. 이렇게 딱 시간이 되면 그 유대인들은 9시하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성리순례 가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야, 믿음쟁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자기는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가 진실한 죄인인 것을 자백하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자기들은 믿음 있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래요?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따박따박 잘 율법을 지켜서 드린 사람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스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는 믿음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왜? 바리새인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훌륭한 것 같지만 바리새인이 지은 죄는 사함받지 못했어. 그래서 뭐예요? 죄를 사함받아야 100% 죄를 사함받아야 의롭다움을 받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자기 힘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다 쏟고 죽으셔야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자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에요. 100% 거룩한 분. 100%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만 100% 제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의롭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실질적으로 죄를 많이 졌죠.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데 예를 들어서 세리들은 로마에 1억을 바치면 되는데 세금청에서 1억을 바치라고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5천은 자기들이 먹고 1억만 로마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금을 뜯어가지고 토색한다고 그러죠. 그걸 가로채는 토색. 그 다음에 부정하잖아요. 불의, 부정. 그리고 간음. 그런 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지적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죄 안 졌죠, 바리새인은요. 그런데 그런 죄는 안 졌지만 세리보다도 죄를 적게 졌지만 그러나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죄를 많이 졌지만은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얼굴을 못 들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가서는 살려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왜 안 되냐?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예수의 피로만이 100%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100%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인간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세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고 파멸과 멸망을 받고 재앙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을 세리는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실천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옛날에 죄 짓고 옛날에 중독에 빠져 살던 그런 인간이 아니고 그런 죄인이 아니고 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잘못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중독에 다시 재발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나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오르사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지면 자백하면 돼. 자백.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아주 의롭다고 자기를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리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2026년 새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26년에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일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교회 2026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거룩한 아들,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